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 큰 시험. 큰 그릇, 큰 시험. 네, 큰 그릇, 큰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 뭐 광고는 큰 일꾼, 큰 사발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린 큰 그릇, 큰 시험입니다. 제가 재석 형제에게 재석아 사는 게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열했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올해 많이 힘든가 봐요. 미안하다. 네, 많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재석 군을 이제 예를 들었지만 제가 한 명 한 명 보면은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되게 불쌍해요. 쟤는 왜 죄송합니다. 그냥 저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야 했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나? 저 친구는 왜 그렇게 아파야 했나? 그렇게 수술을 해야 했고 또 그렇게 가난해야 했나?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왜 늦어질까? 어떤 기다리고 있는 자기가 꼭 이제 이루어야 할 그 나이 때에 해야 할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 맞춰야 할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질까? 이런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반면에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되거든요. 특별한 문제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시험 보면 합격이고 대학 갔다 그러는데 어느 대학 갔더니 뭐 손가락 안에 꼽는 대학 같고 그걸 너무 당연시하게 말하고 취업했다고 하는데 뭐 대기업 들어갔고 뭐 결혼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내놓으라 할 만한 집안과 결혼하고 그리고 사는 집을 보니까 언제 이렇게 돈을 모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집에 살고 그들의 삶의 여가 생활을 봤더니 뭐 방학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휴가 때마다 해외를 그렇게 다니면서 인스타나 뭐에 이렇게 사진들을 올리는 거 보는데 야 이렇게 플렉스가 없구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삶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거든요. 기도하느냐?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이렇게 쉽게 딱 보기에도 벌써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안 풀리네 하는 일들이 왜 있나 라는 의문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그때는 이제 아브람이었고 사레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바뀌는데 오늘도 아직 아브람과 사레이지만 그냥 제가 우리가 다 아니까 그냥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약속이 있어요. 그냥 온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속을 이미 알았던지 발견하지 못했던지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생각지 않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는,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더뎌지는 나의 삶을 보게 됩니다. 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해야 하는, 인생에 있어서 꼭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시점들이 다 넘어가고, 그리고 제때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조급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면서 우리의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람과 그 사라가 기다리다가 못해 10년이 지났어요. 기다리다 못해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해서 자기네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이제 그 자녀를 얻을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있게 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이 일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무슨 기도원의 기도처럼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별로 막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뭘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거 막지 않으세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소위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안 막으셨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막으셨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사울 왕이 엔돌의 그 무당을 찾아갈 때도 하나님은 안 막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의지, 선택, 이거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이건 안 돼, 이건 하지 마, 이거는 전면 금지,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두세요. 심지어는 죄 짓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 타락한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관여치 않으세요. 그들이 죄로 먹고 살던 간에 무슨 짓을 하던 간에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어떤 욕심, 탐심을 가지고 또 자기만의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막 뭘 밀어붙여서 막 뭔가가 된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또 기쁨이 없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 때문에 사람의 일을 그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일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그냥 일을 밀어붙였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내가 한 일은 아무런 결과, 열매가 없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한 거는요, 반드시 열매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쁜 거 심으면 인생에 나쁜 것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아픔, 어떤 슬픔, 어려움, 그 다음에 인생의 잡초, 쓴뿌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뿌리면. 며칠 전에 그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렇게 저런 얘기 이런 얘기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연히 참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쭉 하게 됐는데, 그 결과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에 말씀드렸던 습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다 망해. 거기 그 얘기 가운데 나왔던 그 목사님들이 다 버려야 될 습관들을 못 버리고 그냥 악한 것을 계속 뿌리다가 그 열매를 고스란히 자기가 먹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하갈과 아브라함이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녀를 갖기를 원했는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아기가 안 생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기가 안 생기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한 아브라함의 의지, 또 어떤 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잉태했어요. 열매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나쁜 열매이든지 좋은 열매이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뿌린 그 씨의 그 결과가, 열매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몸종이잖아요. 사라의 몸종인데 이제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졌어요. 주위 마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언니 그러는 거야. 사라 언니, 내가 언제 언니야 너한테. 왜 그래 언니, 나 임신했어 언니. 이제 주위 마님 아주 귀한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나 홀대하면 박대하면 안 되지 언니, 막 그랬어요. 사라가 뻗쳤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서 대들고 막 싸우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아니 본인도 같이 그렇게 작전 짜놓고는 몽땅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창피함을 당한다. 당신이 이거 책임져라. 당신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몸종이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난 몰라 했어요. 사라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 막 이게 학대했어요. 막 핍박했어요. 이 인연이 하면서 이제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해 도망갔어요. 우리 16장에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힘들게 했는지 하갈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아니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와서 하갈아 너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못 살겠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답답해요. 우리 주인마님이 사실 이제 주인만도 아니고 나랑 이제 언니 동생 그런 사이인데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물 좀 마시거라. 물 좀 마시고 잠깐만요. 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갈아 힘들지? 괴롭지? 어렵지? 눈물 나지?
정말 이가 갈리지? 다시 가. 사례 밑으로 가서 복종해. 아니 억울해서 전 못해요. 아니야, 너 복종해야 돼. 여러분, 많은 경우 이것 때문에 상담해 옵니다. 제가 여러분과 사모님 또 이렇게 상담하는 거 듣고 저에게 상담해 오는 거 듣고 보면 이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어느 시장에 들어갔는데 못 살겠어요. 저 나오려고요. 저 못 견디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학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학교 갔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 학과가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 교수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일 그 알바 그만둘라 그러죠. 다시 돌아가서 그 매니저에게 복종하고 그 사장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아요. 나중에 하갈이 다시 쫓겨나요. 지금은 자기 발로 나왔잖아요. 그때는 쫓겨나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샘물 곁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막 그러는데, 그 쫓겨나서는요 마실 물조차 없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갈이 다시 쫓겨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중에 지나서 쫓겨날 거, 그리고 더 비참하게 될 거, 지금 아직 힘 있을 때, 아직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샘물 곁에 있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갈이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시 복종의 자리, 그 핍박과 학대의 자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너가 받아야 훈련이 있다. 하갈도 훈련 받는 거예요. 너가 그거 하잖아. 약속하셨어요.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의 자손을 내가 많게 할 거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을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멋진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스마엘은. 그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들으셨다.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그 억울한 모습, 답답함, 괴로움,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늦어요?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아팠어요? 나 왜 이렇게 가난했어요? 나 왜 이렇게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집안이 왜 이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잘 삽니다. 물론 단번에 그 복종이 이루어지고 사라가 또 천사처럼 변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있어질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갈등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사라한테 하갈은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냐면 이제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15년 지나서 100세에 이제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 우리가 잘 아는 이삭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마엘은 15, 16 그쯤 우리 나이로 이제 그쯤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젖될 때에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는데 이 21장 8절 보세요.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보통 유대에서는 저 때는 그때를 3살, 4살 봅니다. 3살, 4살. 만일에 그쯤 따지면 지금 이스마엘은 18쯤 됐겠죠, 나이가. 86세 얻어서 100세에 이삭을 이제 얻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뭐 3년, 4년 지나갔으면 뭐 18, 막 19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젖을 일찍 뗐다 그래도 16, 17, 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21장 9절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에이그 녀석 하면서 꿀밤을 먹이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차이가 말도 안 되죠. 지금은 한쪽은 이제 고등학생쯤 됐고 이제 얘는 뭐 이제 발발 기는 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뭐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주인 사라가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야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막 퍼댑니다. 내가 보니까 이 하면서 막 이제 이게야 그 막 욕을 해가면서 얘가 우리 아들 이 이삭을 놀려먹고 막 그러는데 내가 볼 수 없어. 당장 내보내라고. 막 아브라함한테 막 화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근심되었더니 했는데 어떻게 근심됐어요? 매우 근심됐어요. 매우 근심됐어요.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애야. 자기와 상관없어.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들이잖아. 근데 지금 사라가 그냥 하갈 내쫓으라 그러지, 이스마엘 내쫓으라 그러지 막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라를 이길 힘은 없고 사라가 계속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내쫓자니 이거 말도 안 되겠고 그래서 막 매우 근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아브라함아,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그러니까 내 보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죠? 하갈이 예전에 나갈 때, 집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다시 들어가. 그런데 이제는 내보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래요. 예전에는요 하갈이 그냥 집 나갔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왜? 정이 너무 들었어. 너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야. 10몇 년을 지금 키웠으니까 아빠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사라야 마음 좀 곱게 써. 그랬으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 풍속으로는 뭐 이거 문제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보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의 자녀들만 너 씨라 부를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자기의 정이 가득 담긴 이 이스마엘을 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아니 그때 옛날에 내보냈었으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러오셨고 오늘은 내보내라고 하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와 자기 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 다리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오장육부가 뒤틀릴 일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보내야 되니까. 근데 내보내는데
내보낼 때 보니까 가죽 부대 하나 지워주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지워주고 내보냈거든요. 근데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해요.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밀어내 보냈어요.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 할 때 22장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1절 보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다 듣겠습니다. 네, 그런 자세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험하셨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마음의 그런 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삭을 바쳐야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주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이런 척박한 환경의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기근도 목마름도 어떤 주변에 대한 위협도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지금 그렇게 주님 말씀 붙들면서 지금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내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내시는데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느낌은 아주 쉬운 거는 내시지는 않는 것 같아. 고등학생한테 2 더하기 3은 내시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고등학생이 대학생의 문제를 풀 만한 것을 내시지는 않을 것 같아. 또 그 고등학생, 그 실력에 맞는 그 문제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한 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통과해야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붙여질 칭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 자녀들에 대한 복인데 이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테스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사람들, 어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사람들은요, 자녀가 우상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재정 사역자들이 있는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시험하십니다. 그걸 많이 줘 보기도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눈물 나게도 하시고 다 테스트 다 해보십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전할 사람에게는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이렇게 타협하는지 그거 반드시 시험해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용도로 그 목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토기장이 비유해 보면 하나님이 금그릇도 지으시고 은그릇도 지으시고 작은 그릇도 지으시고 그 목적대로 다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이제 아주 곰국을 끓여야 되는 아주 큰 솥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뭐 그걸 한번 해봐야죠. 물을 잔뜩 넣고 한번 끓여봐야죠. 이게 뚫어지나 견뎌내나. 그 테스트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그 사명의 목적대로 이제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할 시험을 한번 보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딱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1 더하기 1 문제를 내면 그게 뭐가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막 루트를 씌우고 막 미분적분 인테그랄 붙여서 탁 주면 오! 이제 좀 이제 실력을 볼 수 있는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대단한 시험이에요.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시험이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했더니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바쳐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2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할까? 말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한 것도 아니에요. 아침이 되면 내가 빨리 일을 해야겠다. 가는 거예요. 사라한테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보다 분명히 사라가 더 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꼼짝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사라한테 얘기해서는 절대 허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갈 내쫓은 이유가 뭐예요? 이스마엘 내쫓은 이유가 뭐예요? 이삭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요? 어디다 내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죽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그 일을 바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정말 칼을 들어 이삭을 딱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탁 말리십니다. 근데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에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죽였어. 이 설교를 제가 초등학생 때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때 소원을 들으려고 그랬어. 초등학생 때 들으면서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녀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거기 있던 초등생들이 다 들었어요. 목사님이 당황해 하셨어요. 예, 초등생들은 자녀들을 몰라요. 예, 자녀들 몰라. 그래 뭐 그렇게 손 드는 거 당연하죠. 다 바칠 수 있어요? 바칠 수 있어요. 아니 너희 다시 한번 생각해. 아니요, 전 바쳐요. 근데 거기에 대고 뭐라 합니까 목사님이? 그러니 하고 해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커 보니까 어른이 돼서 자식이 있어 보니까 자식을 바친다? 이건 죽인다는 거잖아요. 죽인다? 와.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해요. 자기 목숨보다 귀해.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면 자기 목숨도 이렇게 막 바친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보다도 자녀들이 귀해. 그래서 뭐 자녀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다 합니다. 다 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훨씬 적은 거부터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집도 팔고 통장에 있는 그거 다 박박 긁어가지고 다 드려보세요. 자녀 드리란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드리란 얘기 안 했어요. 그보다 훨씬 못한 물질 좀 드려보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물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게임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건 1 더하기 1이야. 그건 시험 테스트도 안 돼. 너를 바쳐라. 충분히 바쳐. 아브라함은 충분히 바쳐. 자식을 바치라는 거야. 이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테스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능히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는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었냐? 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대. 히브리서 보니까 다시 살리실 줄 알고 내가 죽일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나는 씨만, 자녀만 너의 씨다고 내가 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죽어버리면은, 얘가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자녀들이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지.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게 믿으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거든. 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이에요. 자기가 지금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 학교 떨어졌는데 지금 학교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날 합격시킬 거라. 그거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믿음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쫄딱 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너를 재정에 기름 부어 너를 재정 사역자를 쓸 거야. 그러면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쓸 줄로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야. 취업이든지 간에 어떤 가정을 이루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받고 말씀을 받았든지 간에 지금 상황이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죽어버린 상황 같을지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거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어?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나 떨어졌어? 하나님이 붙이실 거야. 하나님 나 그렇게 쓰신다고 하셨거든. 나 가난해졌어? 하나님 나 부욕해 하실 거야. 나 병들었어? 하나님 나 강하게 하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심지어는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누구예요? 새 친구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자굴에 들어가 나 갈갈이 찢겨 죽여?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종이컵은 있어도 종이솥은 없어요. 종이솥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종이 접시, 은박 접시가 크면 도대체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종이 접시가 커봤자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그걸로 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무게, 그 다음에 어떤 부피, 힘, 또 어떤 상황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닐봉다리에 10리터 물을 담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큰들 터져버릴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들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그릇 삼으시려면 우리는요, 재질이 달라야 돼요. 종이 같은 걸로 되면 안 돼요. 비닐 같은 걸로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쉽게 깨져버리는 그런 그릇이면은요, 거기다 담을 수도 없어요. 쟁반 접시에다가 여기다 뭘 담았는데 폭 깨져버리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곧 이런 것을 줄 터인데 그걸로 너가 깨져버리면 어떡하겠니? 그래서 내가 테스트해본다. 그리고 좋은 제품들은요, 제가 보니까 뭐 수만 번을 테스트하던데요. 휴대폰 같은 거 수천 번, 수만 번을 테스트해본대요. 접었다 폈다. 노트북 같은 거. 그래서 그 수만 번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 그 제품이 나오고 그 제품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다른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시험을 당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굳이 그렇게 주신 자식을 죽이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인류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명령을 받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아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시험은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다른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늦지? 나는 왜 이렇게 안 열리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지? 여러분의 그릇이 커서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었어요. 다 지금 자식이 죽어버려도, 이삭이 죽어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비록 지금 죽은 상황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으신 그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 부르겠습니다. 아까 다른 곡 하려고 그랬는데 고난 중에도 2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충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찬양하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심하지 않는 것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 그런 테스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여러분이 큰 그릇이라서 그래요. 그걸 감당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이겨냈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금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브라함은 이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통과됐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